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오늘도 이끌림을 받아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국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주님 예수님의 그 세례와 십자가의 사건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늘의 영광이 이 작은 종들을 위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역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른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우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 되기 위해서 또 잘 준비하여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또 9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가운데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준비되고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9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훈련되어 있는 주님의 교회 더욱더 배우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증인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되어서 주를 보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또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주여 그 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육 부서와 그리고 우리 향년부들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손강 전투와 야엘의 말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의 아들 바락의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사기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싸운 장소는 기드온이 싸운 장소하고 같아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하고 같은 장소고 지금 사사가 한 명씩 위로 올라가면서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볼산, 원래는 이 위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 있었는데 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볼산으로 온 거죠. 여기에 왔는데 온 이유가 이곳에 있는 무깃도 근처에 다낙 물가라고 있는데 여기서 병거 900승이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고 여기서 쳐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산에 지금도 다볼산에 가면 정말 뾰족해 갖고요. 병거에서 안전한 장소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이 가나안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왔을 때 이 앞에 다볼산 밑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는 조금 이따 성경을 보고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봤더니 반대편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도망갔다간 자기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고요. 어디에 이르렀냐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성경에 보면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이라고 저기 지금 다볼산이 보이고 다볼산 옆에 모래산과 길보아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철병거 900승이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바로 이쪽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 화면을 좀 내려주시면은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다낙에서 싸웠으나라고 했죠. 여기 다낙이라고 하는 장소가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무깃도가 있으면 요 옆에 다낙이에요. 다낙. 그리고 하로셋 하고임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하고임은 이방인들이고요. 하로셋이라는 것은 숲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무숲. 그러니까 이쪽이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갈멜산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장소들, 이런 장소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낙이 그 후보지 중에 하나고요.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지금 전쟁을 여기서 벌이는 겁니다. 거의 전쟁을 벌이는 지금 다볼산이 여기 보이고 있고요. 옆에 모래산, 길보아산, 이 두 산, 이 세 개의 산을 잘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드온 전투는 이곳에서 일어나요. 모래산과 길보아산에서. 그런데 더 북쪽에 있는 다볼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그 고대에 특별히 아수르 제국에서 병거를 타는 모습인데요. 화살을 쏴요. 화살을. 그러니까 병거가 무서운 것은 빨리 달리면서 화살을 쏘니까요. 이 아무리 그 궁수가 있더라도 달리는 것들을 맞출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마차가 이 당시에는 탱크처럼 보인 거죠. 탱크처럼 보여갖고 장갑차죠. 한마디로 장갑차로 보여갖고 전쟁을 해갖고 되는데요. 그 전쟁한 장소들을 우리가 조금 가서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볼산이 딱 봐도 뾰족한 산이죠. 이렇게 밥 공기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갔을 때는 도저히 전투를 할 수 없는데 여기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10,000명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전투하는 거는 그냥 뭐 죽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평지에서 이 철병거 900승이 달려버리면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10,000명 갖고는 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농부 출신이었어요.
이때는 전쟁이 직업군인이 아니었고요. 나팔을 불면은 농사 짓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훈련된, 이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군요. 병거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참 애매해요. 그런데 사사기 4장은 역사적인 기록만 한 거고요. 5장으로 가면 드보라가 그 전쟁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시로서 찬양을 해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게 5장 21절에 뭐라냐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표현을 드려요. 여기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기시온이라고 했던 마을을 아실 거예요. 기시온은 어떻게 보면 기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손강은 아주 조그만 시내예요. 시내가. 여기 지금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은 뭐 아주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내가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 뭐 개울 정도 수준이죠. 시내가인데 이 시내가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이 병거들이 달리다 보니까 이 불이 넘쳐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퍽퍽 박혀갖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쟁은 비가 그친 다음에 해요. 건기라고 하는 한 4월, 5월이 돼야지 전쟁을 하게 되고 이때가 되면 또 추수가 끝나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초실절이 끝난다. 이런 절기가 끝나고 특별히 오순절이 다 끝난 다음에 전쟁이 해가 돌아와서 전쟁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은 곡식도 있고 우기도 끝났고 우기가 있으면 무기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고 음식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기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기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이상 기온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려버린 거죠. 이상 기온이 생겨버리니까 빗물이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흘러 넘쳐버리니까 병거들이 움직일 수 없어 퍽퍽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지금도 이 밑에를 100m를 파도 돌 하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다볼산뿐만 아니라 이 갈멜산지하고요, 이쪽에 있는 갈멜산지죠. 갈멜산지하고 이쪽 나사렛 능선이 있는 곳에서 흙이 떠내려와 갖고 이 깊이 있었던 계곡이었는데 이 계곡이 한 100m를 이 토사가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워버린 골짜기였는데 여기다가 비가 오니까 정말 그야말로 진흙과 같은 땅이었는데 건기 때는 그냥 너무나도 좋은 농경지가 될 수 있구나. 비가 오면은 이 부분들은 질퍽질퍽한 한 진흙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병거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스라가 병거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아니, 도망가려면 병거 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길이 진흙탕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내버려도 갈 수밖에 없죠. 가끔 가다가 우리 여기 고속도로에도 보면은 이 겨울에 차 두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그 마을에서도 가끔 있어요. 아니, 웬 도로에 차가 버려져 있어. 왜 그럴까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차를 버려두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눈이 너무 많이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비가 잘 안 오는, 겨울에 비가 오는데 이 겨울에 올 비가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갑자기 내린 거예요. 이상기온이.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혼란에 빠져갖고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이 강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뭐 폭탄이 있고 뭐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건 다 반도체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반도체는 제일 취약한 게 자석이에요.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이 자기장에 이 태양 폭풍 중에서 자기장파가 있어요. 이 태양 폭풍이 한번 불어갖고 자기장이 혼란시켜 버리면요, 이 모든 반도체가 다 망가져. 하나님이 한번 만져버리면 지금 현대 전쟁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 900승은 그때 당시에는 무적의 전투 이 무리였어요. 야, 이 900승을 어떻게 당할까? 생각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고 그들이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능력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만져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고물딱지에 불과한 것들로, 아니면 무의미한 존재들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일어난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일 수 있었던 것들이나, 그 이에 골리앗 같은 아들 이 사람들을 이 다윗이 그야말로 물맷돌 하나로 끝낼 수 있었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놓으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탕에 빠진 이런 무리들을 가져가 어떻게 쓸까요? 이들은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화살이 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뭐 화살도 못 쓰죠. 또 이 군복들이 무슨 옷이에요? 그야말로 갑옷을 입어갖고 무거운데 이게 비가 오니까 무거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박혔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농부 출신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갖고 가냐면 낫 갖고 들어온 거예요. 낫을 가지고 가갖고 몸이 가벼우니까 뭐 이 갑옷도 없겠다. 가갖고 진흙탕에 가갖고 자기네 농사하던 장소에서 끌어내려가갖고 그를 갖다 그냥 진흙탕에 쳐박고 이 몽둥이로 쳐박아 놓고 낫으로 찍고 해갖고 승리한 장소가 이 장소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 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적장은 참 지혜로웠어요. 이 적장은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네 고향 쪽으로 도망가요. 근데 적장 이 히스르가 보니까 그쪽으로 도망가다 다 잡히겠어.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반대편. 사람들이 못 보는 척하면서 반대편으로 해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임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유목민에게 갑니다. 근데 이 유목민은요, 의외로 안전해요. 유목민의 허락 없이 자기 천막에 누구도 못 가요. 아니, 전쟁터에서 누가 가면은 그 유목민하고 싸우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목민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율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손님 대접은 잘하지만 두 번째는 피해 보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손님을 건드리면 그거는 자기 영역, 한마디로 그 천막이지만 그 천막은 요새 말하면 대사관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하고. 이걸 건드려버리면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 해서 피해 보복이 시작돼가고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대를 걸쳐갖고 전쟁의 보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았던 시스라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헤벨은 이제 양을 치러 갔고 야엘만 혼자 있었는데 그에게 가갖고 그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엘이 그를 환영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잠들게 만들어 갖고 말뚝으로, 관자놀이가 어디죠?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잤나 봐요, 옆으로. 이걸 한 방에 그냥 말뚝으로 쳐갖고 죽이면서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관자놀이의 바구니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거는 말도 못하고 기절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추정되는 이 게데스가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근처에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 장소에 이런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이런 천막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뚝을 잘 박나 했더니, 말뚝이 이 쇠말뚝이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었다면 쇠말뚝 혹은 동으로 된 말뚝이 있었겠죠. 노수로 된 말뚝, 이런 말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뚝을 유목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막을 많이 치니까 자주 치고 있었어요. 자주. 남자가 이 줄을 당기면 여자가 땅땅 박아갖고 이게 천막을 쳐갖고 하는데,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이 현모양처의 기준이 뭐냐면 말뚝 잘 박는 여인. 왜냐하면 말뚝을 잘 박아야지 빨리 집안일이 끝나고서 하는 거죠. 요새 말하면 이 집안일, 요리 잘하는 사람, 또 뭐 청소 잘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는 요리 잘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 뚜껑 하나에다 밀가루 하나 착 넣고서 그냥 먹기 때문에 요리가 거의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목민들은 집을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뚝을 잘 박아줘야 되는 게 현모양처의 한 부분이었어요. 아마 말뚝 잘못 막으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겁니다. 야엘은 평소에 일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자기 일에 대해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 이거와 마찬가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도 목동을 할 때 뭐였어요? 목동을 할 때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돌 잘 던지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옆에 탁탁 던져주면서 양을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은 소리는 잘 듣는데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옆에서 이 위험한 소리가 들리면 옆으로 움찔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돌을 던져야 되는 것. 이걸 다윗은 정말 프로로 만들어 갖고 그야말로 양도 지키고 나중에 골리앗도 이기는 것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잘 준비하는 모습들, 이것은 야훼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이 떠나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 이드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를 호밥 자손이라고도 불렀고요, 겐사람이라고도 불렀어요. 겐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 남쪽에 있는 이 부엘세바 근처 아랏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목민이다 보니까요, 풀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저도 이런 사람을 봤어요. 유목민들을 보니까 한 100km, 200km도 가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요셉을, 형들을 돌아보라 그랬는데 형들이 저 도단에 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헤브론에 있고요. 한 거리가 한 1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왜 그곳에 형들을 점검하라냐면, 풀이 북쪽에서부터 나니까요, 이 북쪽에서부터 풀을 따라서 쭉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사람들도 풀을 따라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순이 나온 것 같아 와서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장막을 쳤다는 걸 미리 이제 기반으로 깔아야지 나중에 야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헤벨만 여기서 나왔죠. 근데 맨 처음에는 헤벨이 주인공이었더만 이 나중에는 누가 주인공이 돼요? 그의 아내 야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제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에게 시스라에게 알림해 게데스에서 다볼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갑니다. 이 하롯의 학고임이라고 하는 것부터 기손강, 특별히 이 다볼산 아래에 있는 기손강에 모으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앞에 보았던 이 말씀처럼 5장 뒤에 있는 5장에는 하롯의 학고임을 특별히 다안악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러서 14절 말씀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자, 이것은 선지자 드보라가 선언한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때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그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간 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랬고, 이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갈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성령, 아버지가 주신 그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바로 성령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때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이 온 군대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면서 그들이 어떤 전쟁도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서 그들을 추적하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도록 그들을 다 부셔버리고 만 것을 봅니다. 그러나 17절은 자기가 꾀를 쓴다고 해서 반대편으로 도망했지만, 이 야엘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가갖고 맨 처음에 시스라를 영접하여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소서, 두려워 마소서 하면서 이 부분들을 안정시켰습니다. 나중에 5장에 가서요, 드보라가 노래를 할 때 이 야엘을 칭찬을 해요.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죠. 안심을 해요. 거기다가 19절에 보니까 내게 물을 조금 달라라고 했더니 이 뭐를 줬어요?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를 마시게 했습니다. 포만감을 같이 준 거예요. 물만 마셨으면 정신만 말똥말똥했을 거예요. 포만감을 같이 주니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죠. 드보라가 나중에 이 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에게 안심하게 하고 또 푹 자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걸 다 들어주는 척했어요. 문에 섰다가 만일 내게 묻기를 누가 있다면 없다고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야엘을 철저히 믿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깊이 잠이 들기까지 한 거예요. 이 전쟁터에 이렇게 깊이 잠든다는 건 장수의 도리가 아닌데 어쨌든 너무 안심을 하게 하니까 깊이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야엘이 이때를 타서 말뚝을 가지고 그 관자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결국 기절하여 죽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락이 추적하고 시스라에 가봤더니 야엘이 그것을 차지함으로 영광이 누구한테 갔느냐? 야엘에게 간 거예요. 적장을 죽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공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바락이 다 해버리고 영예는 야엘이 다 얻어버리는. 이게 누구의 예언대로예요? 바로 드보라의 예언대로 내가 약속을 믿고 너 혼자 갔으면 영광이 너한테 있을 텐데 이 영광이 한 여인에게 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여인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 결국 승리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순종한 거죠. 앞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이 선언의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것이고요. 또 야엘이 평소에 잘 준비된 여인이었지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헤벨이라는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야엘이 빛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 이렇게 지혜 있고 잘 준비되고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정말 말뚝밖에 하나라도 잘 준비된 여인이 이것이 이렇게 쓰일 줄 어떻게 알았고 물맷돌 던지는 것이 어떻게 전쟁에 쓰일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이 말씀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준비된 자녀, 또 지혜로운 자녀, 또 용기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의 선언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때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열어주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 이때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요, 이때가 예배하기 가장 좋은 때요, 이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때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때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하겠냐라고 말하지만 이때가 정말 예배할 때요, 이때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시스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엘처럼 이제 잘 준비되어서 주님 이 시기에 잘 준비되어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여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